레위기서 1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의 이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심령들에게 복을 더하사 정말 저들이 손을 대는 일들이 다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방해가 없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여전히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또 모든 심령 속에도 주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이렇게 뼈대라 말하는, 또 토대라 말하는 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또 일이 있지만, 옛날 어른들은 농사를 갖다가 이제 모든 일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도 발달시키지만, 그러나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이겠죠. 또 사람의 도리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 머리가 좋을 수 있고 나쁠 수 있고 또 좋은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이 뭐냐 했을 때 어른들은 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효는 이제 만 가지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죠.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이 아무리 기능이 뛰어나고 지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사람이 안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국 운동을 잘하고 무슨 재능이 있어서 유능한 탤런트가 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 됨됨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성공하고 못하고 모든 걸 떠나서 바로 이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이 땅에 태어나서 굉장히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많은 족적을 남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영혼의 믿음 하나 지키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든 저러한 삶을 살든 가장 뼈대와 같은 기초와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통해 생각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이 근본, 근원을 잊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관심 있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물론 대견하게 보시겠죠.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것,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시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두 가지 악이 뭐냐면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힘들고 또 힘이 안 들고 성공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힘들어도 먹어야 되고 쉬어도 먹어야 되고 놀아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먹는 것이 우리 삶의 기본인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공할 수도 있고 또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가장 근본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백성이 큰 악을 두 가지를 범했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데 물을 담아보려고 열심히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 쉽게 말하면 깨진 도가지에 물을 붓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버리고 열심히 뭔가 성공해 보겠다고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나 이미 하나님 버린 삶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잘 나갈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때도 있었는데 그때에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사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사실은 사는 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근본을 이제 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지금 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인류를 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왜 경외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냥 팍 떠오르십니까? 내가 왜 오늘 살아야 되고 내일 또 살아야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까? 그런데 왜 열심히 사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 답은 어디 있을까? 세상 사람은 분명히 이 질문에 대해서 육신적인 답, 세상의 답을 할 것입니다. 좀 더 남들보다 편안히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좀 더 즐기고 살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산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이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지은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안다면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아는 게 그게 근본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것은 근본이라는 것이죠. 가장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찬송은 여기서 노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시는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양이란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확 와 닿지 않으면 단어를 바꿔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으로 한번 여러분 바꿔 생각해 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를 자랑하기는 쉽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유행가는 거기다가 자기 이렇게 삶을 많이 비추어서 반영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렇게 노래가 가사가 나오면 다들 감동이 됩니다. 이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사랑의 감미로움이 나오면 내 이야기 때문에 감동이 되고, 또 혹시 이별한 사람이 이별 노래를 들으면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이야기가 반영되니까, 투영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를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높으심을, 그분의 전능하심을, 그분의 위대하심을, 그분의 유일하심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실 때 이걸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본 자세가 잘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사람이 내가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내가 만든 목적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딱 그것은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 인간 입장과 하나님 입장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이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크게 여깁니다. 같은 값이면 구약에 보시면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보다는 양을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있어 보이고, 양을 드리는 사람보다 황소를 잡아 드리는 사람이 훨씬 더 믿음이 있어 보일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10,000원 드리는 사람보다 1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보다 1000만원 헌금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들의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드린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찬송입니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9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한번 69편, 자, 한번 30절 31절 볼까요? 30절 31절 다 펴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새겨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광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더 기뻐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입술로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새삼스럽게 말하지 않아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찬양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하면 결국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역시 대단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결국에는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인생과 늘 비유를 말씀을 드리지만 똑같습니다. 어릴 때에는 자기가 부모님께 생일날, 아버님 생일날 선물 드린 것이 얼마나 뿌듯한지, 또 부모님이 나에게 무언가 해주면 그렇게 좋고, 장난감 사주면 우리 아빠 최고고, 이렇게 갔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40살 먹고 50살 먹게 되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부모님에게 옷 한 벌 해드린 것이 뿌듯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많이 못 해드린 것이 오히려 죄송스럽고, 그때에는 부모님이 나에게 뭘 사줬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님 자체가 고마운 것이죠. 우리 부모님 자체가 그냥 감사하고 고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무언가 나를 위해 돈을 팔아서 대학교를 보내고 이런 게 고마운 게 아니라, 그런 당연히 고맙겠지만 더 큰 것은 뭐냐면 그분들 자체가 이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마움이고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래도 농사밖에 몰랐지만 훌륭한 분이라고,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왜 그렇게 말합니까? 지금 보면 자식이 훨씬 훌륭하고 남들이 볼 때는 별로 유능하지도 않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벌써 부모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어릴 때 무슨 선물 받아서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존재 자체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비록 배운 게 없어도 가진 게 없었어도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황소를 잡아 드리면,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대단하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것이 믿음의 비결인 것을 늘 이렇게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 찬송에 대해서 입술의 열매다, 또 다른 말로는 바로 이제 찬송의 제사다 하는 제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왜 입술의 열매, 제사란 말을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잘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을 참 많이 인용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를 보시면 1장부터 거의 4장까지는 천사보다도 얼마나 뛰어나신 예수님이신지,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뛰어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5장부터 이제 거의 10장까지는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세우신 아론의 제사장인 아론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 곧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정말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이 예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는데, 흠이 있는 황소나 염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드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를, 정말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구약 사람들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그의 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로 이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그러면 당연히 신령들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예를 갖추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나 바로 믿음 안에서는 제사란 뜻은 정말 회복시킨다,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에서 반드시 이렇게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한번 생각나로 불러보시 바랍니다. 레위기 읽어보신 분들 뭐가 있던가요? 첫 번째 번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는데,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건제,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숙제할까요? 다음 주까지. 번제는 말 그대로 짐승을 태워서 화제로 드는 것이 번제고, 물론 다음 것도 태우긴 하지만,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것이 이제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필요할 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속건제는 부지중에 이렇게 성물을 만졌을 때, 속죄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금령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인데, 이 5가지 제사에 분명히 빈손으로 가는 제사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을 잡아서, 또 조금 나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조금 나은 사람은 양을, 더 좀 부자들은 소를 잡아서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는 신약시대에는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은 소를 잡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안 드리나요?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속죄의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소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결국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과거에 죽었던 비둘기, 양, 소처럼 피 흘려 죽으시는 예수를 보라 하는 뜻이죠. 그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지금 나는 이렇게 예배할 때에 소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의 대신에 죽으신 정말 그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피를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노래로 하는 것이 찬송인 것이고, 그것을 내가 감사를 표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것이 단어가 무슨 이렇게 믿음이니 찬송이니 이렇게 봉헌이니 달라 보이지만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라는 말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 내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지금 나는 죄를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용서를 받게 만든 그 길을 여신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찬송, 찬양이라는 말 한번 찾아보시면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오죠. 어디를 보아도 찬양과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부흥사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끼리도 인사할 때 보면 이런 말 많이 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사 해보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거의 인사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용어 뜻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뜻인가요? 모르는 사람이 불신자가 보면 인사인 줄 알 겁니다. 이 할렐루야는 뜻이 천사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를 도와줘야 될 우리의 수종을 들고 있는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찬양하라.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만 찬양하고 기도 응답받은 사람만 찬양하고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 나쁘니까 찬양을 미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찬양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근본.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누구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자,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못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19장 5절이에요. 아,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씨가 같은데 잘못 찾았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 시작.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여러분, 작은 자나 큰 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서 많은 지식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또 믿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불안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예배 중에 있는데 예배를 여러분 드린다고 말하나요? 예배를 받는다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교회 안 나오신 분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 받으셨나요? 이렇게 말합니까? 예배 드리셨나요? 말합니까? 보통은 이렇게 말하죠. 예배 드리셨습니까? 이 용어 때문에 논란이 많긴 많은데 예배 한다가 맞겠죠. 그냥 원초 보면. 그러나 예배 드린다는 것도 별로 틀린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어른을 만나뵈러 갈 때 세배하러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라는 뜻이라고 한다면, 한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예를 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린다는 말을 많이 하고 예배한다는 말도 맞겠죠. 그런데 예배를 받는다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배는 예배 요소 중에 대부분의 요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맞습니다. 찬양도 그분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헌금도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마음도 정성도 다 올려보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말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무섭게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예배 늦습니다. 예배 시간 분명히 늦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 이렇게 묻잖아요. 말씀 들어갔어요? 말씀 들어갔냐고. 말씀 안 들어갔어요. 아유 다행이네. 그러고 와서 안 씁니다. 그리고 바쁜 일에서 가야 되는데 언제 나가냐면 적어도 양심적으로 말씀은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모양인지 말씀이 끝나면 이제 겸손하게 허리 굽히고 막 나갑니다. 사람들 지켜보고 있으니까 허리를 굽히고 조용조용 나가잖아요. 이 사람의 이제 생각이 있든 없든 예배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의 맨 처음에 있다는 것을 잘 염두에 둬보시면 또 12일주도 모든 물질의 소득에 있을 때 먼저 하나님 것을 떼놓고 우리가 사용한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이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 앞에 것은 다 그냥 준비입니다. 준비. 설교 시간만이 예배라 볼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으로 보면 예배는 이미 집에서부터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해야 된다. 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옷도 잘 입어야 될지 헌금도 준비해야 되겠다.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이미 예배는 시작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지만 추석 연휴 때 여러분 집에 갈 때 부모님 딱 얼굴 뵙는 시간이 그게 존경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추석에 반신회가 부모님 찾아뵈야 되겠다. 얼마 사실지 모르겠지만 반신회가 10시간이라도 가야 되겠다. 이러고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준비하는 때부터 이미 존경과 공경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건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올려드린다, 그분을 높인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우리는 예배는 이미 땡그로 시작했으니까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미 우리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또 그런 예배를 주님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미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런 문구가 있더라. 올라가다 보니까 주님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언제 오신지 모르겠지만
그 문구가 사람을 딱 다시 한번 이렇게 새삼스럽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여미게 만든다는 것이, 아, 그렇구나. 아, 주님 보러 오는 시간인데 지각해서 되겠는가? 지각할 만큼 죽을 만큼 바빴나? 사실 돌아보면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뭐 옷 입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옷도 한번 다시 한번 신경 쓰고, 사람 만나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만나러 오는 시간에 뭔가 좀 일주일 악하게 살았으면 회개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모든 것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공경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준비 찬양이란 말을 잘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찬양 자체가 이미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이미 무릎 꿇고 오늘 예배 성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예배는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할 때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게 입술의 열매다 말할 때에 단순히 노래 한번 하는 것 가지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 네가 산자가 되었으면 그것을 잊지 말고 계속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선수들이, 그 야구선수들이 홈런 쳤을 때, 또 축구선수들이 이렇게 꼬링을 넣었을 때 그 세레머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딱 알지 않습니까? 어디를 봅니까? 뭐냐, 하늘을 보잖아요. 하늘을 이렇게. 하늘. 또 가수들이나 탤런트들이 연말에 큰 대상을 받았을 때 첫말 딱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 나 몰랐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들고 소감 한마디 딱 그러면은, 이제 안 믿는 애들은 이렇게 말하죠.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를 오늘 있게 하신 미장원 원장님, 막 감사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보면 첫 마디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딱 그러면, 이 모든 영광 누구에게? 하나님께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나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지금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정말 존경과 부러움, 이 모든 것들은 다 내 몫이 아니고 누구 몫이라고? 하나님 몫입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랑이고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왔을 때 역시 나는 기도를 참 잘해, 내 기도를 잘 들으셔,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멋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실 것이고 나를 잘되게 하실 거야.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은 지금 과연 입술의 열매라 말할 만큼 주님께서 보실 때 논이 있는데 거기에는 벼도 자라고 있고 피도 자라고 있습니다. 가라지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가라지가 아무리 키가 크고 열매가 많아도 그것을 열매라 말하지 않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열매는 딱 벼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모든 것을 열매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공로를 자랑하는 것, 그것만을 우리 입술의 열매로 인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는 얼마나 입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는 얼마나 예수가 자랑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지금 나를 자랑하는 것은 8인데 주님 자랑하는 것은 2밖에 안 되면서도 나는 역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주님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입술의 이 찬양이 제사가 될 만큼, 제사를 찬양으로 드릴 만큼, 이것이 입술의 열매가 될 만큼
우리 주 예수의 공로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높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송의 제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먹 쥐시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평안과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승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내 정말 모든 삶의 근원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니, 찬송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만이 자랑되어지고 하나님만이 자랑되어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